우리가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십계명 성경에 십계명이 다 있죠.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앞에나 뒤에 십계명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계명까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의 이 구조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끝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1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또 나누면 1에서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4계명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공간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인간의 한계와는 한계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또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에서 내가 3층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1층천은 사람이 사는 것, 2층천은 천사들이 살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층천은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간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이시죠. 인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인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멀리서 보면 아파트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시간과 또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4절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4절을 보니까 우상들은 은과 금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은과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특별히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또 나무를 조각하거나 돌을 빚거나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들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늘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는 사건도 애굽의 신들과 또 하나님과의 신들과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전쟁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너네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짜 신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신이 되는 거고,
또 비가 오지 않거나 또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늘 이제 자신의 신한테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기념품 같은 것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과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우리 민족 가운데 크게 우리 민족을 구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념하는 것과 또 신으로 섬기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 또 될 수 있고 우상이 돼요.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그럼 우상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더 크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우상은 내가 보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또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1절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우상도 있고 또 우상을 만든 사람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느낄 수 있고 이런 우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을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1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그래서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을 크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돈은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멋진 집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하나님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제가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멋진 은으로 금으로 만든 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와 이거 참 영광을 받을 만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소위 젊었을 때 출세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재산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우상과 하나님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또 내 눈, 입, 귀로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럼 우상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은근슬쩍 목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영광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면 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했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면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이 우리에게 정의를 해줍니다.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어제 반천교회라고 지금 이제 정선 쪽에 반천교회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목회자가 지금 비어 있었는데 정선 시찰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지금 중에 있는데 사택이 오래되고 교회가 오래돼서 또 여러 이제 노예 시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목사님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 태백 시찰에서 가서 좀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매일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하루 정도만 시간 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지금 수리하고 사택, 오래된 사택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이제 정선 시찰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하시고 다른 시찰 목사님들 와서 도와드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정선은 한 시골이니까 시골인데 오래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동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나이 차이는 많이 나시는데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분이 이제 편입을 하셔서 편목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시골교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 힘드니까. 뭐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으니까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최근에 교회를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새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재정이 있어서 교회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를 지으면서 재정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500만 원밖에 없었대요.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장로님하고 뭐 상의를 해서 십자가만 세웠대요. 그 십자가를 세우고 1년이 공백이 있었대요. 1년이. 십자가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다음 교회를 계속 짓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사를 1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주셔가지고 또 바닥 공사를 하고 또 재정이 없어서 그냥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재정이 또 조금 생겨가지고 또 벽을 세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서 교회를 열심히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쏟아서 노력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또 정리하면서 금요일을 살아가실 때 주님, 저의 모든 것, 제가 바라보는 모든 것,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주님, 저에게 또 주시는 것, 제가 보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진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